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로 20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 459쪽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간 다윗이 아기스 왕을 도와서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 일행을 견제하던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을 향해서 다윗을 데리고 이 전투에 나가는 것 지혜롭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바람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네 거쳐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자기 모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고, 나가지 않으면 나 모국과 못 싸웁니다 이러면서 거부하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난감한 처지인데, 방백들이 반대해 주는 바람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전투에 나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 나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불신앙적 삶을 살았던 사울왕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로 10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과 부하들이 사흘 만에 직선거리로 약 90km 정도 떨어진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을 했고 성읍이 다 불탔습니다. 부녀자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은 크게 슬퍼했고 진이 빠지도록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옛날 전투에서는 군인들은 모두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서 다윗도 나발을 응징하겠다고 나설 때 밝은 날 아침까지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는 응징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먼 거리를 서둘러 달려온 다윗은 자신의 염려가 현실이 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탄 마을에서 그들의 시체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말렉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생포한 후에 그냥 포로로 잡아갔을 수도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 중에도 신라 같은 희망은 아말렉 군대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산채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에 사로잡혀간 여인들을 찾아올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백성의 슬픈 마음은 다윗에 대한 원망으로 급변했고 그들은 다윗을 탓하면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인간적인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을 수가 있고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 응답해 주셨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아말렉을 따라잡고 가족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습은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초라한 모습과 매우 대조가 됩니다. 이런 상반된 모습은 두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해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사울의 길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길에는 구원과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왔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가족을 잃은 백성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즉각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때에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솔 시내는 시글락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다윗의 군대는 이 거리를 쉬지 않고 추격했습니다. 그러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 가운데 200명이 지쳐서 뒤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지친 200명 군사를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을 합니다.
분노한 백성이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지혜로 감당할 때 이길 수 있구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대적의 공격 앞에 무력했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대적과 싸우는 전쟁터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야말로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이기게 하시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왔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면 여러분 정말 최고의 환영을 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대적의 어떤 공격에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말 기기묘묘한 역사를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병들어 쓸모없게 된 총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을 추격하던 길에서 한 애굽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물을 주고 떡과 무화과와 건포도도 먹게 했습니다. 다윗이 베푼 이 같은 선행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을 외면한 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애굽 사람을 구할 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다른 민족입니다. 이 사람에게 시간을 허비하다가 자신의 아내와 또 백성들의 그 자식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는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순수한 선행을 기쁘게 보셨고 놀랍게 갚아주셨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서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구급차가 요란스럽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와서 임시다리를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는 우회 도로를 이용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하다고 설득을 했고, 현장 감독은 잠시 생각한 후에 임시다리를 연결해서 구급차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퇴근한 현장 감독은 깜짝 놀랄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아들이 못을 가지고 놀다가 그 못이 입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구급차가 빨리 와서 아들을 무사히 살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현장 감독은 공사 비용이나 공사 기간 등 경제성과 효율성만 생각을 했다면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이 결국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리자 다윗은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애굽 출신으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만 사흘 전에 병들었고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상실하게 되면 그냥 버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 소년은 아말렉이 그렛 사람의 남방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들의 남쪽 지역까지 습격을 했고 시글락을 불살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이 바로 다윗이 쫓던 아말렉 군대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 군대에 관한 고급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었고, 다윗은 그를 통해서 납치된 가족을 찾는 데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된 것은 얼른 보면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소년의 말을 듣고 다윗은 그에게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애굽 소년은 자신을 죽이지 않고 또 비정한 주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최고의 길 안내자를 얻게 되었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한 사건은 다윗 일행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가족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상황까지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에봇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그의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와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인생의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악한 세력과 싸우는 중에도 버림받고 소외된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적과의 싸움과는 또 다른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세상은 약자를 억압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지경에 빠집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면 곧 죽게 될 참담한 상태인데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 같은 그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난치병 환우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 작년보다 20% 이상 더 많이 헌금을 해주셔서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항암 투병에는 아직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한 번이라도 써보고 싶은데 한 달 약값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의 연탄과 김장 김치 나눔도 오늘 광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온 땅에 편만하여라는 표현은 전열을 갖추지 않고 말하자면 자유자재로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적에 대한 방비도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잔치에만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이렇게 방심한 것은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다 모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후방의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노려서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땅과 유다 땅을 약탈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지금 약탈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뒤쫓아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완전히 경계를 풀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 결과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의 소년을 제외한 모든 아말렉 군사를 진멸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무사히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이제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아말렉 전투가 이루어졌고 이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드시 아말렉을 이기고 빼앗긴 가족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응답을 주셨기에 다윗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전투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얻게 되면 비록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계속해서 인생 풍파가 계속되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약탈당한 재물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리들이 승리의 공로를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들은 되찾은 재물과 가축들을 가져오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아마도 다윗 입장에서 가슴이 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 죽이겠다고 하던 이놈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게 다 장군님 덕분이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다윗이 여러분 부하 탓을 안 해요. 사실 지금 다윗은 의연하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합니까? 자식이 잡혀가는 그 말하자면 참상 앞에 이성을 잃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침략으로 가족들을 다 빼앗긴 후에
이제 원망하고 돌로 쳐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거 다 다윗 장군 덕분입니다. 다윗 만세!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말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게 되고 등 돌렸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코넬리어스 밴더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을 철도왕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돈도 많이 벌기는 했지만 그는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도 미국의 상류층이 존경하는 그런 말하자면 존경받는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해서 1873년에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불리는 밴더빌트 대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운 뒤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 밴더빌트를 성공한 사업가로 키워준 사람이 있는데 그는 토마스 깁슨이라는 사람으로 증기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성공한 사업가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밴더빌트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 깁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술을 먹지 않는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한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를 빼먹지 않는다. 깁슨은 누구나 아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지키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평생 아주 담대하게 간증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눈앞에 정답을 두고도 다른 답을 찾아서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다.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성경대로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결실을 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죽는 날까지 악한 세력과 거룩한 전쟁을 신뢰야 쉴 수 없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이 신령한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젠가 그제 그 차별금지법 이제 그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6가지 이제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마지막 남은 관문은 본회의입니다. 아직 법사위에서 통과된 건 아닌데 법사위에서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많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많냐, 당연히 다수당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비례대로 되어 있어서 법사위도 찬성하는 쪽이 많다고 합니다. 나쁜 시나리오는 다수당이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밀어붙이면 가결이 되는 거예요. 국회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죄 짓는 일입니다. 이 설교, 동성애를 놓고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 이런 거다 가르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동성애는 이런 거란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어 이러면서 가르쳐야 됩니까? 그걸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장녀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전원이 다 반대한다고 해서 신문에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오늘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인데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절박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악한 세력, 악령과의 전투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 편에 선 교회도
성도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내야 됩니다. 유럽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도 동성애 합법화했습니다. 물론 모든 미국이 다 한 건 아니고 남미의 브라질 같은 장로교회는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와 거의 방불하게 여성 안수 안 되고 동성애 안 되고 이렇게 좀 철저하게 보수성을 지켜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주님 편에 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영적 전쟁은 쉬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은밀하게 이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대적해 오는 것,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너무너무 급하고 그 전투에서 이겨야 아내도 자식도 찾아오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 외면치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 목표도 잘 감당하고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큰 일을 위해서도 힘을 뭉치고 작은 일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체절명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따라 환난 만난 자를 외면치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 만남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도함을 받아 크게 승리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에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처럼 어려운 날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기도에서 응답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